역대기 하에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29장, 오늘 읽은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까지 한 명의 왕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하에 나타나는 왕들은 보통 왕 한 명의 한 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2명이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취급되고 사건이 많은 왕도 2장 정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 있던 시대가 좀 특별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가 한 종교개혁이 특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쇠락하게 하고 문을 닫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고 자그마치 4나라가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공격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나라는 아람 나라였고요. 아람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아람이 이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아람이 이어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해 왔고 또 역시 전쟁의 패전에서 많은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20만 명 가까이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많이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도 빼앗기고 나라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금방 망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5년 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더 큰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가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유다도 멸망했는데 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유다는 그냥 금방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 망했지만 남왕국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배경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넘긴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일반적인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보면 묘비명에 몇 년생, 어느 가문, 무슨 누구시 이렇게 하듯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다. 합해서 54세죠. 5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다. 그렇게 25세 왕, 저기 29년 통치, 어머니 이름은 누구? 그렇게 쭉 그 세 줄, 서너 줄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이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묘비명에 미리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적어놨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묘비명에는 무엇이라 적을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묘비명 혹은 그의 홀마크, 그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떠오르는 게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세종대왕 같으면 한글 창제, 그 생각이 들어요. 한글을 만드신 분 아니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다. 뭘 했길래?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의 사역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 성전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첫째 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 해.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죠.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천황이 바뀌니까 레이와라 그래서 연호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몇 년 할 때 히스기야 왕 첫째 해 1년 첫째 달, 그러면 그 말은 왕이 되자 말자, 왕이 되던 해에 1월 달이니까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급하죠?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특징은 그가 해야 되는 일, 옳은 일을 즉각적으로 한 데 있습니다.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내일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해야지,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내년부터 해라,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말자 시작했습니다.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은 성전이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섬기지 못하도록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그냥 바깥에 버리고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다가 심지어 불결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짓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말자 그것부터 고쳤습니다. 왜? 유대는 성전 신앙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고 큰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앙을 적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성전 신앙을 회복합니까? 그는 함께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백성들의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고,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거두어서 제사장을 줘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11조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온도계가 바로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쇠락할 대로 쇠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떠나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회복하자. 그렇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지금 성전은 존재는 하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불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성전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방식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산은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세워졌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불러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라.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의 순서였습니다. 혼자 사지 않고 직분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이 성결해진 다음에 히스기야가 제사하러 갈 때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전도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거국적으로 그렇게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희생의 한 방식입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막지 아니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 소극적으로는 성전을 그냥 버려둔 것. 성전 문을 닫고,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로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 앞에는 로비입니다. 근데 아예 그 로비부터 문을 닫고 낭실로 문이 닫히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았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등불은 24시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촛불하고 다르죠. 촛불은 자기를 태우는 것이지만 등잔은 기름을 부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그 등을 만드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열매를 다 부숴서 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마치 올리브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이 빠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귀로 듣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등불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향이 있습니다. 향. 분향을 하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늘 분향하는데 이 향은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연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얇은 커튼이 아니고 아주 두꺼운 카페트 같은 것으로 막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연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이 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낭실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낭실은 문이 닫혀 있고 등불은 꺼져 있고 분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무도 번제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전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있는데 아무도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왕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금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절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다 불러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서서 방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막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버렸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많거나 혹은 스스로 무슨 자원이 많아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땅에서도 천하 열방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끈 떨어진 갓과 같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상들의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형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결과라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자, 우리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은 것을 고치고 이제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예배학자들은 예배는 언약갱신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번지로,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그분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전에 약속했는 것을 우리가 못 지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하죠. 여기 보면 11절에 참 재밌죠. 내 아들들아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25살입니다. 이제 금방 왕이 돼서 1월달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청결케 하면서 내 아들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나이를 말한 거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나이가 젊지만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따라가서 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8일 동안 하고 또 안 돼서 8일 동안 더 했습니다. 16일 동안. 여러분, 성전이 저희 교회 예배당보다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이제 떠나고 하면 좀 넓지만 그것을 온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다 모여서 16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구석구석 했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 것을 다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16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하였고 아하스 왕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었나이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보고죠. 보고. 다 끝났다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 따라서 하고 그 왕이 명령한 대로 다 따라서 함께 합니다. 같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을 부르고 레위인을 불러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거룩하게 되고 성전의 존재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함으로 이제 성전이 성결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가 회복되자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헤롯 왕이 성전을 36년에 걸쳐서 리모델링하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흐뭇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왔는데 쫓아내는 그런 성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여기서 기도하진 아니하고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이 존재론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자마자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역시 똑같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한 것처럼 16일간 성전 청소가 다 끝났다니까 바로 그냥 아침부터 일찍 가서, 이것은 열심을 말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십시오. 그걸 하면 다른 건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해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 배운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줍니다. 저하고 대화하다가 군 목사 요즘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기도하자 하고는 거기서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크게 배웠어요.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걸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한 것처럼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이제는 귀인들, 다시 말하면 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왕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고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섬겨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21절,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물 삼고. 똑같아요. 성전 제사도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받지 아니하시고는 나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영천 장로 그 장립식 하는데 우리 시민교회 갔습니다. 그죠? 가니까 이제 뭐 오경성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 갔는데 똑같아요. 기도하더라고요. 그 안수 기도할 때 우리 이영천 집사님 장로 임직하면서 일 잘하는 장로 되기보다는 믿음 좋은 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음에 늘 참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된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그 말은 역시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서울시민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받아서 다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23절에 보면 속죄제물 가운데 순염소는 이게 안수를 합니다. 죄를 증거하는, 왕이 혼자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들이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함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속죄를 같이 하고 같이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 다음에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에서 깨끗함 받았고 거룩해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죠? 기능적으로도 먼저 속죄제요, 그 다음에는 헌신의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재금은 탬버린 혹은 우리 드럼 같은 겁니다. 비파와 수금, 뭐 기타라든지 그런 현악기 같은 걸 말하죠. 악기를 잡고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제사가 찬양이 될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은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예배가 성공해야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찬송이 넘치고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안 당기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처음에 선보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 할 때를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지금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꾸 뭐 사준다 하더만, 뭐 필요한 것 나고 자꾸 사준다 하더만 요즘 왜 안 사주냐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기도하는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히스기야 5년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남왕국도 공격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만약에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성전문은 닫혀있고 기도할 것도 없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성전 언약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주겠다. 그렇죠.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예배, 여러분의 성전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전케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